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직 어둡고 눈 내리는 미끄러운 길 주님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춘천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비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국내 여러 비전 교회들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믿음으로 기도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과 아픔의 해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또 하나님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온전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샘터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수술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 준비 과정과 수술 과정,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기도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실족하지 않도록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운전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인을 주셨고 아벨을 주셨습니다.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오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인이 분노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동생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처음 살인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오늘 그 살인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살인한 것을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살려두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숨바꼭질을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냐,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미 죽인 상태예요.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그 영혼에 대하여 너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원만하냐,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살고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나중에 16장에 보면 하갈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너는 왜 방황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근본적인 질문 하갈에게 던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만 조금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한 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왜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변했어? 마음속에 감정이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얼굴에 이미 분기가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너 왜 이렇게 분해하느냐? 너 왜 지금 상태가 그러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오늘 본문 안에서 가인을 향하여 네 가지로 계속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위태로운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중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상태가 어떠하냐,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어, 왜 낙심하고 있어.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삶의 모습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위험한 상태. 또 하나는 새롭게 변화될 기회가 지금 주어진 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서도 돌아올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만, 또 하나 지금 작은 죄를 지었지만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큰 위험한 상태에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영적인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떠오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기도 하세요. 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위기 가운데 있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어떤 분기점에 내가 지금 놓여 있구나.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질문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위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아파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원망이 가득해?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 느껴질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으로의 변화고 은혜로의 변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으로의 다시금 변화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누구에게 배웠을까? 하나님에게 직접 배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셨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제사, 예배거든요. 구약의 제사나 오늘 우리의 예배나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지금 몸만 왔는데 전혀 마음도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도 없었다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이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실 때에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 여기 성경에 나오면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양의 기름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지 그 가인의 제사는 벌써 제물부터 틀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해석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가인이 동생에게 가서 양을 구워다가 빌려다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옳은 제사가 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염소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도 있지만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그럼 소제는 없어야죠. 여러분, 제물이 종류가, 이 제물의 종류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아벨과 이 가인의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제물을 받으셔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아벨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 4절,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먼저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 가인 그리고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 받으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이 없었다, 그 차이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 4장을 쭉 보면서 아벨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은 가인을 묵상하셔야 돼요.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분명히 그도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다 크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저는 그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저는 그의 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나는 작고 나는 그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예배자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가 크고 하나님은 작아요. 내가 다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하세요? 이거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가인의 오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가인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예배가 거절됐다고 해서 막 화가 났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결국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큰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 저는 늘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저는 부족한데, 허물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세요. 이 믿음이, 이 예배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졌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분노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분노했어요.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예배가 거절됐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못했구나,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아보고 고쳐야 하는데, 오늘 누구를 보았다고요? 자기 동생 아벨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동생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내 짝꿍은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점 받은 이 짝꿍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관한 선생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자기가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얘기 뭐예요? 너 왜 화가 났니? 너 자신을 돌아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기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져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지금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분노가 곧 죄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분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도 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막 의부를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이 세상이 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 분노, 의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서 벗어난 곳으로 인하여 막 속상하고 화가 난 것.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이놈아,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낙심했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아우 바라보면서 그는 예배 받으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 열등감,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부터 오는 분노는 결국 지금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죄 짓기 쉽다는 거예요. 단속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분노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 멀리 있는 사람과는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 가족들, 부모님, 형제 또는 자녀에게 막 화를 내잖아요. 쉽게 함부로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정리하지 않아서 더 크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의 감정이 결국은 폭발하여 큰 죄를 낳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결국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 9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가 없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가인.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이 저주하여 너에게 소산물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이 헝클어질 거야, 엉클어질 거야. 내 인생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질서도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조정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늘어지지는 않았는지, 너무 긴장하여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긴장 관계 속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끊임없이 조율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데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점검이에요. 오늘 가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벌을 받은 다음에 13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사람들에게 죽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끝까지 하나님은 가인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가인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걸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감정의 상태로 지금 서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죄로 나가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스리는, 다스리기가 어려우면 주님께로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영혼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하루, 그런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감정이 왜 이렇게 분노해 있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다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